확실하여 우둔한 날씨에 로켓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나의 눈 밝게 하시네 주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 이 말씀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분방 공부의 제목은 하늘나라 가는 길이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이 집을 다 팔아갖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천국 갈 수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선생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매일매일 교회 와서 청소하면 천국 갈 수 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들이 일제히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5살짜리 어린아이가 사내 아이인데 손을 번쩍 들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생님, 죽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본질에서 조금은 어긋났지만 그 어린아이의 대답 속에는 나름대로 우리의 정곡을 찌르는 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전제하에 그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육신의 몸이 있습니다. 정욕의 사람으로 또 혈기의 사람이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구주를 영접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죄에 있는 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증거를 어디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와 같은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듭난 자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그분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증거하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하기를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세례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결론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했던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헌신 예배를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드보르야 여선교회 회원 한 분 한 분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회주의라 그러죠. 흔히 전체주의, 사회주의 내지는 이런 걸 통틀어서 대체적으로 우리는 공산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공산당 당원이 되려면 세 가지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첫째는 얼어 죽을 각오, 둘째는 맞아 죽을 각오, 셋째는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각오,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깊이 고민하고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섬기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어서 대속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 합니까? 너무나 어불성설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연약한 이들을, 성도를, 초신자를, 세상을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섬기라는 것이지. 권위주의를 갖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이 변질이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너는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니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이것이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겠다, 의의 길만 가겠다는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변질되면 위로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변질된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신분을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자신보다 더 유명해지고 더 훌륭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을 받는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심기는 어떻겠습니까? 열받죠. 열받아. 자신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가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뚝불뚝 올라오면서 열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하기 위해서 온 자. 다시 말해서 그분을 여러분 앞세우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온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지. 섬기는 자는 그냥 섬기면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드보라 여선교회 회원 임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먼저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분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참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낮아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물론 앞전과 약간의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0절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이지.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온 자다. 아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자신을 내려놓으면 정말 편안합니다. 그러나 인정받으려 하고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면 여러분의 손에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내려놓으면 돼.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지. 내가 이 땅에서 상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의 그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정말 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이미 그것을 터득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말
편안해집니다. 세례 요한이 언제나 자기 자신은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는 높이는 자였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아주 당연한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를 갖는다면 개인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 입교한 성도들을 높여주십시오. 여러분, 형제 자매를 높여주십시오.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앞세우고 그들을 높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진 영적 리더를 여러분 높여주시고 인정하십시오. 주님을 높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어느 사역자들이 자신의 앞선 그 사역자를 높이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앞선 리더들을 깔아뭉개고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이러기보다는 앞서서 일했던 사람들의 그 사역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능력을 인정해줄 때 여러분 그 리더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의 자세를 가지고 높이는 자세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는 것이죠. 일평생 동안 사역을 하셨던 한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면서 강단에서 성도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와 같은 짧은 멘트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은퇴 기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강단에 이제 노쇠한 몸을 이끌고 나오셔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1분도 안 되는 인사를 했어요. 그동안 부족한 종을 도와주신 여러분,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힘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강단을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 내려가십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 이만 물러갑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강단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정말 멋진 멘트 아닙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은퇴를 하면 꼭 이렇게 은퇴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종의 자세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영광, 여러분 그런 자세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세, 주님은 높이고 자신은 낮아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세, 그 각오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나보곤 합니다. 직분을 받을 때 마음가짐과 직분을 받고 난 이후의 마음가짐이 다른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예를 든다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부럽지 않은 위치에 서면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말투에서도 교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찬양이 이런 찬양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까. 악올골짝 빈들에도 가오리다. 이름도 빛도 없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찬양이 찬송가 323장인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3절입니다. 3절. 3절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모임 때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곤 했습니다. 근데 점점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졸업반이 되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소돔 고모라 땅과 같이 악올골짝 같은 빈들에도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처음에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까가 아니라, 한국의 경우는 하나님 경기도, 수원, 인천 정도는 내가 가겠습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님, 어디든지가 아니라 경기도, 수원, 인천 그 정도까지는 내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외에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참으로 변질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 또 하나의 모습은 어떤 건지 압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성경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임원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앉아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성교회 회원들과 그리고 임원들, 더 나아가 그리고 참여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각오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섬기려고 하는 각오를 가지십시오. 상대방을 높이고 나 자신을 낮추려는 각오를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세, 각오를 가질 수 있기를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선교회
우리 회원들과 임원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헌신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이 쌍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